빨리 넘어가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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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도 이런 식으로 읽으세요. 이제 연보를 하면 한글도 읽을 수 있는 게 입감편에서 보면은요. 입감 하잖아요. 신원종 암흑의 연가도 지금처럼 저처럼 연불은 그렇게 하셔요? 아니 연불은 안 돼. 이제 그냥 대중들에게 말하노니 옛부터 부처님도 이렇게 가셨고 오늘의 부처님도 이렇게 가십니다. 금일 영가 신원적 암흑의 영가께서도 이렇게 가시니 무엇이 견고하며 누가 영원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해놓고 아까처럼 앉고 잠시 하고 신원적 암흑의 영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과 나란히 성불하셨으며 십류의 중생들과 동시에 열반을 증득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눈 있는 돌장승이 눈물 흘리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가만히 탄식하도다. 금일 영가시여 수량과 관념과 형식의 구애가 없는 무량수 나라에 왕생하시어 영원한 법락을 누리시소서. 이제 저도 가끔가다 한글로 읽을 때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네. 신원적? 신원적은 초상 끝나면 절에 오면 신원적은 안 쓰죠. 절에 도착해서는 신원적 안 씁니다. 절에 와서는 신원적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다 신원적이라는데 원래는 신원적이라는 말이 스님에게만 신원적을 쓰지 속가인들에게는 신원적을 안 쓴다고 하셨는데 요새는 뭐 다 신원적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그거를 말할 수 없지만 절에 와서는 신원적 안 씁니다. 예. 네. 저기 마이크가 안 가나요? 예. 마이크.
초상 때 하루 이틀 사흘을 같이 한꺼번에 해드리고 온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뭐 내일 먹을 밥을 오늘 먹어갖고 내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 또 아니 신도님들도 바쁘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그럼 그냥 그 당일 가서 그날 것만 해주고 오면 되죠. 아, 네. 뭐 첫째, 둘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요즘 이제 우리가 저기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입관해 주러 갈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기 염이 다 안 돼 있는 상태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반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상주들을 불러서 할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뭐 한 20분 뭐 되게 짧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간단하게 우리가 장음연불이나 아니면은 뭐 무상계나 그런 이 한 편만 해도 하고 나와도 되는지 어떤지 하면서도 항상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때는 뭐다 옷도 다 입혀놓고 뭐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이제 뭐 들어라고 이제 그래서 저도 따라가 보면 뭐 그냥 뭐 얼굴 싸는 거야 금방 싸잖아요. 그럼 상주들 가서 뭐 얼굴 한 번씩 뭐 만져보고 뭐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싸서 그냥 넣으시면 진짜 그때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거기서 그거 할 동안 미타경 한 편 읽어주고 그냥 오거든요. 영가만 부르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그게 견기작이에요. 상황이 어떠냐 따라서 해야지 그걸 거기서 앞에서부터 쭈르륵 다 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 중간쯤 어떤 때는 또 다 다른데 뭐 거의 다 해놓고 이제 겉옷만 입히면 되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또 다 해놓고 들어라고 관에 이제 뭐 다 얼굴까지 다 해놓고 관에 늦기 전에 부를 때도 있어요. 이럴 땐 미타경도 다 못 읽어요. 그냥 무상계 한 편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영가시오 무상계 지심제청 지심제수 하수서 해놓고는 그냥 영가 이름 부르고 무상계 한번 읽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제 견기이작이라는 게 그때 쓰는 거지. 뭘 어떻게 그분들이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그걸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뭐 요즘 종교적으로 그런 데도 없겠지만 어떤 분은 아예 다란이를 줬는데도 늘 생각도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상주들은 몰라서 안 하고 이제 그거는 제가 가면 그 다란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란이 하시라고 하고는 그냥 무상계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때 견기작이라는 말을 좀 쓰세요. 예. 네, 스님, 다란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여쭙는데요. 그 입관할 때 다란이를 그 염습사가 넣는 그게가 다르더라고요. 보통 다란이를 드렸을 때 불교식은 다란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신이에 바로 다란이가 탑다란이가 하늘을 보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탑이 그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나요? 보통 다 위로 올라오게 하죠. 위로 올라오게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소다란이 아까 소다란이 제가 12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다란이는 지금 소다란이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보통 가보지는 않았죠. 저도 근데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못 들었고 12대문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12대문 들어갈 때 무섭기도 한이 없고 두렵기도 한량 없다 그러거든요. 12대문을 거쳐서 가셔야지 본인이 가셔야 되는 길을 가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가실 때마다 하나씩 빼주고 간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12개를 이렇게 접어서 다시 이렇게 접어서 꽃갈같이 접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착착착착 12개를 쭉 이렇게 꽂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몸도 옛날에는 이렇게 뭐 12몇 개를 묶은다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배를 찢어서 묶어서 여기다 하나씩 쭉 이렇게 꽂았는가 하면 지금 12몇 개 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그냥 뭐 요 위 팔 이렇게 하나 묶고 어깨 한 번 묶고 저 밑에 한 번 묶으면 그냥 입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이렇게 다란이 12개를 이렇게 차곡 접어서 이렇게 화살처럼 접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쫙 이렇게 놓으세요. 12개를. 그다음에 위에다가 다란이를 이렇게 그 대다란이를 덮죠. 근데 요새는 일단은 소다란이를 안 써요. 근데 저는 소다란이 쓰거든요. 상진이 갖다 주고 입건하는 분들한테 가르쳐 줘요. 만약 불교 장례가 아닌 이상은 이 소다란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쭉 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혹시라도 이제 옛 어른 스님 모시고 살림하시는 우리 스님들이 이 중에도 계시면 옛날에 소다란이 쓰셨던 기억을 혹시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다란이는 그렇게 쓴다는 것. 요새도 소다란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지에다가 안 해서 뿐이지 한지한 게 없고 양지에다 놨더라고요. 저희 청량사에서는 결제 중에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3동 결제 이제 방에 뜨뜻하게 대방에 불 때니까 다란이 대다란이 소다란이를 찍습니다. 다 찍어서 아름하게 다 말려서 이제 우리는 말리는 거 시봉하고 이제 그러면 접어서 싸놓고 저만을 줬어야 돼요. 요새 다란이 저만을 안 줬었고 그냥 이렇게 사다가 하는데 원래 저만 줬어야지 다란이로서 효염이 있죠.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인쇄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다란이를 많이 사다가 사지만은 부처님께 올려서 저만식을 줬었고 놓고 씁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저만을 했을 때는 내가 갖다가 드려도 뭐가 저만을 했다는 거 당당한 어떤 믿음이 가고요. 저만을 안 한 거 그냥 갖다 드리면 좀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소다란이도 대다란이도 다 많이 찍어가지고 막 집안이 다 법당에 뻘건물 손로 뻘건물 다 그냥 그렇게 해서 찍어서 다 접어서 저만을 한꺼번에 해놓고 이제 다란이를 전해드렸던 예도 있는데 요새는 사지만 사더라도 한꺼번에 뭐 100장을 몇백 장 사든 1000을 사든지 한꺼번에 이렇게 저만을 해놓고 쓰신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거라고. 소다란이도 같이 사서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아시는 분들은 불자님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게 12개 이렇게 다 꽃갈식으로 이렇게 소다란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접고 또 다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되게 접어지거든요. 이거를 이게 12개를 꽂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이제 들으셨으니 한번 요즘 너무 모든가 빨리 변하니까요. 뭐가 너무 빨리 변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옛사람은 아닌데도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께서는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기에 너무 따라가시지 말고 뭔가 우리의 옛것을 조금씩이라도 지키려고 하신다면 그래도 먼 후일에 좀 더 뿌듯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 저만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란이 저만하는 법이 있죠. 또 여기는 없지만 다란이 저만 부처님께 뭐 제할 때 지전, 금전, 은전 하잖아요. 그것도 금은전도 저만을 해 연부세계에 돈이 되지 저만 안 하고 그냥 사다 하면 부처님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만을 안 하고 보낸 돈이 백은산을 이룰 만큼 쌓여 있다고 그래요. 연부세계에. 저만을 안 하고 보낸 돈들이 그건 아무 쓸데도 없고 그냥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저만, 금은전 저만, 도량의 장엄도 그냥 다 그냥 신원지 거는 것 같지만 다 그 저만을 큰 의식되는 저만법이 있어서 저만을 다 졌습니다. 우리가 가사도 하면은 저만을 해야 되고 부처님도 모시면 저만을 졌어야 되듯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저만 졌쓰는 법이 성문의범이라는 게 요새는 좀 귀한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절판됐더라고요. 보니까
성문의범이라는 책은 하나 절에서 꼭 필요한 거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사리저만, 부처님 저만, 사리저만, 조전저만, 탑저만, 가사저만, 다라니 저만이 다 그 안에 저만 편이 있는데, 문제는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우는 뒤에 거는 딴 데서 찾아서 알아서 하라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 우는이 그걸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만도 이런 기회가 한번 또 있다면 저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책을 훑어보면은 다 이해가 가고, 또 이렇게 꼭 무슨 범음성으로 이렇게 뭐 길게 그렇게 안 해도 글자만 오자 읽지 않고 또박또박 읽으시면은 다 그거는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책 보시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든가 하면은 꼭 스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채비라 그럽니다. 뭐 이제 우리가 절에서 뭐 이에 이렇게 하는 건 겉채비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비를 한다든지 무슨 점안을 한다든지 불공을 한다든지 제사를 한다는 건 안채비라고 합니다. 안채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안채비가 더 중요합니다. 겉채비는 사실 배우긴 저희 같은 스님들이 하기는 하지만은, 겉채비는 특별한 일 때나 겉채비를 하지, 다 주로 쓰는 건 안채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법당에 탁자밥만 내려 먹으면 되지, 밖에 다니면서 왜 그런 거 배우냐, 그 소리는 그냥 탁자밥만 내려 먹어라 그러는 불공, 제사, 무슨 저만 이런 거 등등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뭐 이에 비해서 왜 바깥으로 왜 다니느냐, 그래서 연부를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전만 배우면 되지 외전을 배우면 아주 못 쓸 중이라고 여겼던 시절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겉채비도 안채비도 사실은 다 하는 스님도 많고, 또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채비입니다. 안채비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제사도 그냥 생보 무슨 영원 담적 무고 묘체원명, 요새는 책 보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딱 책을 보고 하니까. 저희 어렸을 땐 책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귀절을 가르쳐요. 영원 담적, 하루 종일 영원 담적 그것만 하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날 새벽 예불 하고 강 바치는데, 지금처럼 안 되면 그거밖에 못하냐, 더 해. 그럼 또 그것 그 다음날 또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스님들은, 요즘 출가하시는 스님들은 솔직히 은사 스님들이 잡고 안 가르치시잖아요. 책만 주시잖아요. 천수 띄어라, 반야신경 떠라, 뭐 법성계 해라, 제사해라. 어떤 때 하면은 지금 국어책을 읽는지 법당에서 천수를 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만큼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어른들 이제 잘못이죠. 그분 지금 행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채비는 이제 중진쯤, 나이가 중진 50이 넘어가시면 안채비는 그래도 조금 알고 계시면 가장 절에서 필요한 거에 쓰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하시면 좋지요. 예. 또 질문은 없으신지요? 예. 어른 스님. 없어도 되는데 스님 앉으세요. 네. 예. 요즘 그 법주 하시는 분 보면은 네. 법주만 혼자 연부를 하시고 안에서 소발하는 분은 바라지. 모르고 가만히 있거든요. 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정발 이래 하면 네, 이 안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안 하는 부분 우리 몰라서 안 했어요. 안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네. 그러면은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게
차이가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입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입관하면은 예 요구를 해야 되는가? 네네네. 끝까지. 네. 아, 그 좀 말씀해 주세요. 안 할 경우는 어떻고 해야 안 되나? 해, 안 하면은 거기서 지금 입관이 뭐 무슨 세수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뒤에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들어야지 뒤에 거를 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주스님하고의 관계네. 네. 아, 영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영가도 물론 듣겠지만 법주와 안에 하는 사람과 뭐 호흡이 맞아야 연부를 거기에 맞춰서 딱딱 한다는 이야기죠. 네. 예. 근데 요즘 그냥 법주만 이렇게 하시면 그냥 계속 또 그다음 염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네, 잘 그럼, 알겠습니다. 예. 바라지도 몰라서도 못할 수 있지만 바라지 없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세수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건지. 그죠. 그건 아니죠. 네. 예. 그 몰라서는 못 하는데 네, 혼자서 안에서 지금 내일 강의하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은 대답하세요. 그분은 알지만 모르는 거의가 그 연마는 분도 잘 우리 연불 소리를 잘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대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나는 큰 소리로 했는데 안에서 대답을 안 하면 이제 견기 시작해서 아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서 딴 거를 이제 좀 더 해서 뒤로 늦춰줘야지. 그럼 대답도 안 하는데 그냥 하면은 입관 지금 준비는 뭐 목욕도 안 시켰는데 저 정자까지 다 하고 그냥 입관해버리면 바깥에서 뭐 미타경을 10번 읽어도 안 끝나면 이게 어디까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없죠. 못 알아. 질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스님들을 할 때는 미리 그 얘기를 하죠. 미리 이거 답이 연불할 법주 스님이 제가 큰 소리로 물었을 때는 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 신호요? 다 돼 있을 때. 아니 그 끝까지 다 대답을 했으면은 지금 그 과정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대답을 했으면 지금 다 그 과정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혹여 이제 문을 열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미타경을 하든지 무슨 경을 읽어서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장엄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야, 눈치껏 그러니까 맞아요. 바로 유리해 보일 때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대답 하도 안 해도 나는 그냥 하라고 했어. 내가 하는 건 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세요 그 소리잖아요. 하세요 했으니까 병원에서는 유리해 보이니까 그것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스님이 혼자 다 해도 돼요 그냥. 예. 스님, 저 장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스님, 제가 저희 교수님하고 구인사 갔을 때 구인사의 비구니 스님들은 번이라든지 그거를 이게 천연 염색으로 해가지고 자수를 아주 섬세하게 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희 세대는 출가하고 저희 정단에서 하시는 비구니 스님도 잘 뵌 적이 없고요. 옛날 어른 금강산의 유점사 비구니 스님들이 가사 바느지라든지 장엄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본 적이 있으신지 출가하셔가지고 궁금했었습니다. 해봤죠. 저는 가사도 하고, 예, 가사 25조를 손으로 침했습니다. 하고 또 일월강 뒤에 다는 일월강. 이제 지금은 우리 종단에서 일월강을 안 달지만 저는 정화 전에도 절에 있었으니까 홍가사를 수했었거든요. 그럼 뒤에 일월강도 달거든요. 1월 여기 사천왕 달고 일월강 수도 놓고 저희는 다 그런 거 했죠. 다 하셨습니까? 저 바느질 곧잘해요. 거의 내 옷은 누구한테 안 맡길 정도로 제가 합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저희는 하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도
당신이 입는 옷은 누구 안 맡기셨다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꾸며 입어도 당신이 입지 누구 손을, 그것도 수행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을 안 빌리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도 가사 뭐 이렇게 바느질이 좀 듬숭듬숭해서 그렇지 그것도 해서 수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고 장삼도 만들어서 입으시고, 가사는 이제 요즘은 이제 가사원에서 하잖아요. 그전에는 가사원보다는 이제 가사하시는 양공 스님을 산에 모셔서 대중 몇 바탕을 한나를 일령이라고 하던가 한 바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사 하나를 일령, 그럼 뭐 몇 조냐 그래서 그거를 절에서 가사 불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같이 가서 시봉하고 우리도 침하고 뭐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는데 이제 우리 법납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시절을 저희는 살았기 때문에 하죠. 이제 질문. 네, 스님, 저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입간 후 성복제 전에는 시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때로는 저희들이 한 번 정도 다녀갈 경우에 다녀갔더니 아직 입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못 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성복제 후에 이제 뭐 시식이나 이런 거를 못할 경우에 꼭 성복제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떤 시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입간 전에도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스님들께서 보통 이제 다 장례식장에서들 많이 장례를 모시는데요. 그때 저희 이제 그 연불하는 스님들이 위치가 어디쯤에가 정해진 위치인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야도 되는지 연불하는 스님들께서, 아니면은 그 유리 밖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잘 경우에 유족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입관할 때는 당연히 스님은 유리 밖에서 하죠. 안에 안 들어갑니다. 유리 밖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기 요즘은 그 원래 입관을 해야지 상복을 입고 성복이 뭐예요? 이제 입관하고 옷을 거성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까지는 차례 안 지내죠. 잔도 안 올리죠. 그런데 요새는 무조건 그냥 갖다 사진만 모셔놓으면 거기다 쭉 과일 갖다 놓고 그 검은 옷들을 다 벌써 주워 입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 우리 불자님들,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입고 있어요. 내가 아니 입간다는데 그걸 왜 입냐고. 내가 그러면 아니 저희는 그냥 추니까 입었죠. 아니 제발 좀 벗어요. 내가 이제 그러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또 벗으라면 벗는 집도 있는가 하면 그냥 줬으니까 입는다고 안 벗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누가 오면 무조건 잔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잔 원래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입관하고 나서 성복제 지내고 나서는 이제 차례 지내죠. 아침 상식 지내죠. 지내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옛날 같으면은 입관하면은 가운데다 물동이에다 물을 갖다 놓고 상옷을 거기다 올려놓고 상주들이 가서 이제 입관하기 전까지는 세수도 안 하고 다 머리 풀고 있잖아요. 머리도 안 메고 다 풀고 세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관을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얼굴도 씻고 머리도 이렇게 좀 하고 뭐 여기다 뭐 흰핀도 꽂고 뭐 이렇게 점 맬 사람 점 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동이 주위를 뭐 몇 번 돌고 나서 거기서 상복을 이제 입고 들어와서 이제 그 성복제를 지냈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차례 올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현대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벌써 그 집안에서 절에서
가시잖아요. 가면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모셔놓는 건 회생이 될까 싶어서 모셔놓고 그 안에는 그 입관을 하기 전에는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옷도 상복도 입지 않고 그냥 조문을 받죠. 그러면서도 절도 안 하고 또 입관을 해야만이 관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때서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상복도 입고 성복제도 지내고 드디어 이제 돌아가신 죄를 지내고 성복제도 지내고 또 잔도 올리고 아이고도 했고 했던 걸로 알아요. 입관이 돼야만이 죽었다라고 돌아가신 걸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숨이 그냥 끝나자마자 냉동에다가 해놓고 바로 절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 입관하기 전에 막 절을 하거든요. 그것도 안 맞지 않는가. 절도 아직은 나는 이렇게 부모를 보내서 죄인이 됐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아이고 이렇게 가셨군요 하고 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전통 방식과 지금의 현대 병원에서의 그런 장례식이 조금 괴리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입관이 돼야만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입관이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는 게 24시간 지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관하기 우리 집에서 할 땐 옛날에 입관 전에는 우묵에 모셔놓고 그냥 수세만 이렇게 해놓고 칠성판에 이렇게 바르게 모셔놓고 혼이불만 덮어놓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어디 냉동에다 살아 나올 사람도 못 살아 나오게 냉동에다 콱 집어넣고 꽝꽝 얼려 놓으니까 다시 살 사람도 못 사실 것 같은 뭐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래도 집에서 다 했는데 뭐 지금은 부패된다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입관하고 성복지 지내는 거지 그 전엔 차례를 안 지내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회장 스님대로 말씀님대로 24시간까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24시간까지 다시 회생하지 않으시면 이제 가셨다고 인정하고 이제 입관하고 이제 관에 모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복을 입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해도 입관식을 하기 전에는 절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안 하죠. 사실은. 네. 잔도 안 올리고. 네. 근데 지금 올려요. 그냥 저 시체는 저 냉동에 놔두고 그냥 거기 사진만 놓고 거기다 그냥 뭐 과일도 채려놓고 뭐 잔도 막 올리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뭐. 이제 그 발인할 때 어디는 일종의 노제라고 옛날에는 상여 나갈 때 노제라고 쉬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는 그 연구차에다가 관을 모셔놓고 거기서 의식을 하는 곳도 있고요. 네. 그냥 연구차 모셔서 식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50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이라 그러면은 연구차에 모셔놓고라도 하는 데는 한 2집 있으면 많이 있어요. 그건 좀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 요즘 그냥 싫기 무섭게 그냥 연구차 이렇게 넣기 무섭게 문 탁 닫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오면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님들도 갔다 뭐 연불 끝나고 휙 가면 그냥 오는데 전 솔직히 그렇게 휙 가는 게 좀 마음으로도 서운하기도 해서 잘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기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냥 가만히 합장하고 서서 바라보고 그러고 오는데요. 요새는 그 바깥에 그러니까 발인제사 안 합니다. 발인제 안 합니다. 안에서 상식이 바로 아침 떠나기 전에 아침 상식이 그냥 그 발인으로 생각해요. 그분들은. 예. 아침 상식을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제 그 절에 좀 많이 좀 그 공덕주 같은 분 가면 아주 거기서 그럽니다. 상식 겸 발인제 시신 그래요.
상식 겸 발인지해 지신 이렇게 아예 거기서 그렇게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스님들이 그렇게 조금 빨리 생각을 해서 상식 겸 발인지해 지신 그렇게 해서 축원을 해드리면 발인제 상식 겸 발인제 봉청제자 뭐 행여자 아무개 복이 아무개 영가 이렇게 축원해주면 그냥 그렇게라도 좀 영가가 위안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질문을 드리면 그전 때는 이제 매장을 했으니까 무슨 입간요 뭐요 막 하잖아요. 그 하관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막으로 바로 그 가니까 그렇게 이제 그 화구에 들어가신 뒤에 저희가 하는 절차가 그냥 보통 경전 있고 장엄연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화 하화하고 나면 거화 하화 창의하고 나면 사실 그냥 다른 경전일지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제 나와서 이제 기골편, 쇄골편, 상골편 이제 그것만. 그 저기 화구 들어가서 그 뭐지 소신 될 때까지 그 화장막에서도 남아미탑을 하거나 그저 저 법성계 돌고 이게 스님 이제 오늘같이 해거스님처럼 이제 다벼러 가셨잖아요. 그 하화, 거화, 하화 그리고 창의 부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남아미탑을 하고 그냥 순번제로 남아미탑을 하면서 그냥 계속 돌고 정신 다 끝날 때까지 한 분이 하면 힘드니까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남아미탑을 하고. 이제 스님네의 어떤 답이라든가 이런 건 전문적으로 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주지를 살면서 신도분이 가셨다 할 때 그런 의식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간략하면서도 그 제주들이 신도분 제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연불의 그런 이 연불수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누가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화장장에서 딱 그것만 하고 나면 연불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히 한마디라도 해주면 여기 축원이 한글로 잘 나와 써놓으셨더라고요. 수건만 하면 예, 영가 축원 네. 아무개 영가에서 또박또박 한글로 된 거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게 요즘 시대에 따라 저도 이렇게 연불하다 중간중간 한글을 이렇게 읽을 땐 읽어주거든요. 근데 읽어주면 이 밖에 계신 제가 불자들께서는 그 한글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 굉장히 그 빨리 일단 알아들으니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꼭 필요한 거는 한글을 넣습니다. 예.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처음 시다림을 갈 때요. 그 사진이 있는데 아직 입관 전에 이제 미리 시다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영가한테 영가가 아니라 그 사진에 계신 돌아가신 분한테 저희가 시다림을 갔을 때 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상주들과 또 맞절을 하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저는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같이 어른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다림을 갔을 때 하는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거는요, 그 가신 분이 절에 왜 뭐 조금 신도가 절과 이렇게 모든 불사나 모든 과 이렇게 연관이 좀 많고 좀 이렇게 가까이 절을 많이 무슨 간부를 살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좀 공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 2번 하고 또 상주들한테도 인사하는 게 예의죠. 예, 맞절 해주는 게 예인데 그렇지 않고 뭐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분한테 가서 꼭 절해야 된다고 생각 저는 안 해요. 가서는 안 해야죠, 당연히. 예, 안 하고 가서 하고요. 예. 저기 그런 말씀 옛날에 하셔요. 이제 제가 어렸을 적 일입니다. 전 좀 일찍부터 그
그 지금은 병원이지만 이게 집으로 옛날에는 가면 연부를 가면 옛날 어른 스님들 이제 불교 이제 불자 집안은 오늘 초상이 나서 뭐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7일 하든 옛날에 잘 사는 집은 5일, 7일 한 집도 있거든요. 그럼 그 집에서 이렇게 스님 방을 하나 딱 해줘요. 해주면 첫날 가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산소까지 다 해야 집에 들어오거든요. 집에 다 그렇게 해야 들어오는데 거기서 자고 먹으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스님 또 대우를 그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거기서 해야 돼요. 산소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예의를 갖추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러고는 또 집에 들어올 때는 옛날에 목욕탕도 없던 시절인데도 아무리 없고 돈이 많이 들어도 어디 가서 목욕을 하고 절에 들어오게 하셔요. 꼭 절에 들어오고 오시고. 근데 그런 데 가서 저 자라 그러면 이제 어리니까 스님 무서워요. 그러면 이래. 가사를 들고 있는데 뭐가 무섭니? 가사에 누가 침범을 하겠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가사만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떤 것도 침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는 무섭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사는 꼭 그 추상집 가면 이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절에 초상집 갔다 와서 상문이 꼈다고 뭐 그러잖아요. 상문 꼈다. 이제 그거는 가서 그 상가집에 가서 무서움을 느끼면 그런 병이 그냥 그게 뭐가 와서가 아니라 내가 무섭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만 들고 가면은 절대 그런 거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해주셔서 아주 상가집에 가거나 어디 좀 뭐 무섭다고 생각하면 꼭 가사를 머리맡에 놓거나 꼭 옆에 놓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습관적으로. 그래서 가사는 꼭 이제 연불할 때 초상집에서 수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상가집 가서 그 영가한테 만약 절을 한다면 그땐 가사 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탈의하고 또 절에서 관욕하잖아요. 관욕실에 스님들이 지의 살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때도 가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사 탈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사 탈의하고 들어가서 다 끝나고 다시 가사 수해야 되고 그래서 가사를 탈의할 때와 수할 때도 좀 이렇게 잘 알아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났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그 입관을 하고 나면은 입관 연불 끝에 그 상조 측에서 꼭 손을 닦고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지요? 불교 예법인지 궁금해서요. 근데 뭐 유교하고 불교가 섞였다. 유교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입관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붙잡지 못하고 보냈다는 죄인이라고 씻지도 않고 머리도 푸른 채로 좀 깔끔하지 않고 했거든요. 입관을 한 다음에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손도 씻고 이도 닦고 얼굴도 닦고 머리도 가리고 이제 그게 이제 법처럼 그렇게 돼 있죠. 예. 또 질문. 네, 저는 질문이 아닌데 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한 1분만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2대 때 승가연구소 비구니 승가연구소 소임을 맡으면서 사실은 이 책을 1년 만에 그때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오늘 스님들께서 구입하신 이 책을 그때 만들 때 지금 스님들이 갖고 계시는 비구니 스님 입적에서 다비까지는 연화에 계시는 분하고 함께 1년을 같이 우리가
그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만드는 책이고요. 또 지금 연불책 가지고 있는 초록색 연불책은 이 감수를 동희 스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반 이상은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님들 한번 그 지금 그 파란 책을 보시면 63페이지 뒷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모든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작은 글씨로 설명을 해놨어요. 63페이지 뒷쪽 조문 의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왼쪽 보셨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져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문시 스님은 먼저 분양을 한데 목 내려서 왕생 극락을 염원합니다. 이런 내용도 아까 스님께서 친분이 그렇게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절을 할 때도 이제 오늘 질문이 사실은 안 나왔는데 절을 할 때도 요새 3번 하지만 그 2번은 옛날에 유교식이라고 해서 요즘 스님들이 다 3번 하는데 우리가 왜 유교 불교를 떠나서 왜 2번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죽음은 혼과 백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2번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유교냐 불교냐 이걸 너무 따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겠다고 근거 없이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들께는 3번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에게까지 할 때는 굳이 3번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 생각. 여기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이 2번 하는 거는 유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스님들께서 불교에서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연불에 보면은 사면묘물 기하처 700망만 거허냐,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혼과 백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 한다는 거, 그리고 고두례 접두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예를 들면 요 안에,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부장 스님이 그 질문했던 조문하고 나서 연불하는데 위치는 어디서 하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중앙을 피하여 상주와 반대편의 자리를 잡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스님들 돌아가셔서 꼭 이 내용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 진행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